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편해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주, 형벌, 쫓겨남.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기도 전에 마음부터 이렇게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 무거운 말씀이겠구나. 또 혼나는 이야기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천천히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람을 놓지 않으신 장면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겠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죄를 지었으니 이제 끝났겠지. 하나님도 돌아서셨겠지. 이 정도면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죄가 드러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앞선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었고 선악과를 먹었으며 그래서 눈이 밝아졌지만 기쁨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지요?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를 지으면 숨고 싶어집니다. 가정에서는요, 죄를 숨기고자 말수가 줄어듭니다. 회사에서는요, 괜히 자리를 피하게 되지요. 또 교회에서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납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서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숨은 사람을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14절을 함께 보실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첫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대충 넘어가 주지도 않으십니다. 적당히 덮어주지도 않으십니다. 행동과 결과를요, 분명하게 연결하십니다. 우린 이 장면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막 저주를 퍼부으시는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분풀이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만들어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 순간은 달콤해 보이지만 반드시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을 무겁게 만들지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각각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면은요, 먼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배로 다닌다는 거는요, 단순히 이동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 완전히 굴복한 패배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는 말은 땅에 엎드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항변도 못하는 수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
결국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리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당당해지지 않습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요. 시선을 피하게 되고요. 사람도 하나님도 정면으로 마주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모습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아이 낳는 게 힘들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는 가장 복된 자리마저 이제는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일하기 싫은 벌입니까? 아니에요. 일은 원래 벌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일은요, 억지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었고 의미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같은 일을 하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일이 하나님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일을 더 이상 사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고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자리에 서 있고 같은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람보다 버거움이 먼저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일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그 일을 혼자 책임지고 나 혼자 하고 있다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마음이 자꾸만 말라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현장은요, 반드시 더 버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미화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괜찮은 척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 삶으로 천천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자꾸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왜 나는 늘 이 지점에서 힘들지? 왜 이렇게 애쓰는데도 열매가 없지? 그럴 때 우리는요, 대부분 환경을 먼저 보거나 사람 혹은 상황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큰 소리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이 결과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없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를 몰아붙이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질문이지요.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회복으로 초대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거든 그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제 마음을 보여주세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책임을 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변명하고 싶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한 문장으로 마음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무거움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는 고백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루를 끝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전체에, 아니 성경 전체의 방향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직후입니다. 변명만 오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미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후손이라고 한다면 항상 남자를 기준으로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실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발꿈치는 아프지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상하면 끝입니다. 악은 상처를 줄 수는 있어도 결국 이길 수는 없다는 선언인 것이지요.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상황이 나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죄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죄를 끝낼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만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분명 아픕니다. 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지요. 그 상처가 너의 마지막이 아니다. 지금은 발꿈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들 때 없으십니까? 이번엔 정말 끝난 것 같아. 이건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그때 오늘 말씀이 조용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직 아니다. 오늘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실패의 기억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상처가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님, 지금은 발꿈치가 아파도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깊은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이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만든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죽옷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분명합니다. 죄는 가볍지 않고 부끄러움은 스스로 덮을 수 없으며 회복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가를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지요.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옷을 입히셨다는 사실을요. 벌거벗긴 채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채 혼자 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 닿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우린 종종 이렇게 살아갑니다. 실수하면 더 잘해보려고 하고 죄를 지으면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신앙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덮는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더 바르게 살라고, 더 열심히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덮는다. 우린 종종 실수하면 괜찮은 척하고 죄를 지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애씁니다. 무언가를 해서 신앙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할 필요가 없다. 가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만든 옷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은혜를 입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덮임을 입고 사는 신앙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